오늘 팔복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온유한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팔복 세 번째 말씀은 무엇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저를 따라서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그러면 온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그 사람 참 온유해, 참 성품이 착해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근데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아더 핑크 유명한 성경학자입니다. 산상수훈 강해에서 말하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함이란 겸손, 관용, 성내지 않은 것, 그리고 정말 중요한 단어 하나, 은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토마스 스코트 성경학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안락함, 또 지각과 확신의 부족, 다른 감성의 탁월성을 좋아하는 마음에서 생겨나는 자연적인 심령의 온유함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함과는 신중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무엇인가? 좀 천성적으로 착해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말도 점잖게 하고 잘 성질도 내지 않고 이런 사람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과는 구별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축복을 동반하는 온유함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함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매우 격렬하고 과격하며 성미가 급하고 달래기 어려운 기질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의 기질을 억제하는 방법, 노함을 저지하는 방법, 사나운 언행으로 공격하는 것을 피하는 방법, 해하려고 하는 자들을 용서하고 양보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말씀하셨는데, 이 온유함이란 타고난 기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 참 착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성품임을 알게 됩니다. 온유함이란 단지 외형적인 폭력이나 잔인함에 반대되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랑을 가지고 고통 중에도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그런 자세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첫 번째, 온유한 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입니다.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입니다. 누구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성경에 온유한 사람이 여러 명 등장하죠. 아브라함을 우리가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조카 롯과 이제 갈라지게 되었어요. 재산이 증식하는 가운데 목자들이 서로 다투어요. 그럴 때 창세기 13장 9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 앞에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삼촌인데 먼저 양보하는 거예요. 자, 모세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보면 이 사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땅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 그리고 아론, 모세가요 구스 여자를 취했어요. 그랬더니 이것을 얼마나 비난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비난하는 그 내용은 정작 구스 여자를 취한 것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모세가 어떻게 따르게 대응하질 않아요. 온유한 가운데 이 일들을 잘 처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 순교할 때 그 얼굴이 어떻다고 했죠? 천사의 얼굴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순교했던 스데반 집사님, 우리가 그 모습을 통해서도 온유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온유한 자의 삶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대함으로 하늘나라 백성의 성품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소원하고 그 마음 품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새로 부임을 했어요. 첫 설교를 하려고 강좌상에 딱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쪽지가 하나 놓여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급한 광고인 줄 알고 내용을 살피기도 전에 먼저 읽었어요. 그랬더니 그 쪽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우리는 목사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제가 여기서 첫 설교를 하는데 쪽지가 올라왔는데 우리는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써 있다면 놀랄 수밖에 없죠. 목사님 당황했어요.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쪽지의 내용이 목사님이 후에 그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두고두고 마음에 새겨서 좌우명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귀한 목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었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온유함 내가 드러내며 살고 있습니까? 두 번째, 오늘 이 말씀 우리 두 번째 소제목은요, 온유한 자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자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는 자인 것입니다. 자,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함이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타고난 기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성품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즉 이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지는 귀한 성품의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성령의 9가지 열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다 성품에 관련된 겁니다. 그 중에 온유가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함으로 그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순종하게 될 때,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즉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온유한 자가 되고 온유한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성적인 것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 초대 이제 한국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했을 때 평양에서 유명한 건달이 있었죠. 그 건달이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선교사님 통해서 완전히 변해됐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제주도 선교사님이 되었는데 이기풍 목사님이십니다. 건달이었어요. 근데 이기풍 목사님에 관한 예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이제 과거의 생활을 다 청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옛날에 좀 이기풍 건달 시절 좀 괴롭힘을 당했던 사람이 와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야, 네가 예수 믿는다며? 야, 네가 뭐 변화됐다며? 참 잘도 변화됐겠다. 에이고 그게 어디 가냐? 뭐 이러면서 그 안에서 막 놀리고 하여튼 약을 바짝바짝 올리는 거예요. 이기풍 목사님을. 이기풍 목사님이 상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쫓아다니면서 막 이기풍 목사님을 비난하고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이기풍 목사님이 성질이 나는 겁니다. 한 번은 또 길가에 만났을 때 막 그렇게 약을 올리고 괴롭히니까 그냥 멱살을 콱 잡았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네가 이러면 되겠냐? 예수 믿은 네가 이러면 되겠냐? 얼른 멱살을 탁 놓습니다. 그리고 이기풍 목사님이 얘기했다 그래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셨는지, 누가 전해진 건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다. 전에 같았으면 주먹으로 확 안 하는 거예요. 박형룡 목사님은 말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신에게 강하고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따뜻한 마음은 그리스도에게 의탁한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 온유한 마음은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긴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누군지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저를 따라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아멘. 나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따라야 할 것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온유의 열매를 맺는 것은요,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으로 그 징계를 받아들이고 인내로 견디어 내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온유한 모습입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죠. 그래서 꽃꽂이가 이렇게 십자가 형상으로 또 고난을 의미하는 색깔로 이렇게 강단 장식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오늘 또 찬양대에서도 십자가의 그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너무 귀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어떤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시며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순종함으로 가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뻗당기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온 순종으로,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주의 뜻을 따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사람을 향하여입니다. 온유의 열매를 가진 사람을 향하여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됩니까? 모욕과 무례함을 받을지라도 끈기 있게 견디어내며 또 작은 자에게도 교훈과 훈계를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자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높이게 됩니다.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그 사람이 나를 해한다 할지라도 끈기 있게 견디어내고, 그리고 약한 사람이라고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고 정으로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모습이 있죠. 그런데 이것을 아주 유약한 것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약하니까 그런 거지 아니에요. 참된 온유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기에 악의 원리에 굴복하거나 악한 일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보시고 노하시면서 그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들을 쫓아내신 것을 보면서 그 일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노하시면서 정결케 하신 것을 우리가 볼 때 알 수 있는 것이죠. 온유함, 천성적인 기질이 아닙니다. 난 본래 착해. 사실은 근데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속에 이 막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늘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가운데 막 욱하려고 할 때도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이러면 안 되지.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리고 주의 마음을 품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가운데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온유한 자의 복이 무엇입니까? 그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첫 번째는요, 세상에서 기업을 받는다는 것이고, 둘째는 미래에 영원한 기업을 받을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온유한 모습으로, 온유한 성품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한 것이 많든지 적든지 그것을 기쁘게 누릴 수 있는 기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삶을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풍성한 삶은 결코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풍성하다, 그게 아니에요. 수백억을 갖고도 맨날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물질을 가지고도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달라요. 세계에서 이렇게 조사를 하면 그 행복지수 같은 거 조사하면 선진국이 국민 소득이 높은 나라가 행복지수가 높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고 그 안에서 감사하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야말로 그에게 기업이 되죠. 그런데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불평하고 있다면 그것은 절대 그의 기업이 아닙니다. 시편 37편 16절 말씀 보니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가 강포함으로 많은 것을 보기에
수치적으로 보기에 많은 것을 소유할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것이 그의 기업이 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복을 받습니다. 저로 그것을 그가 소유한 것을 기업으로 받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했을 때 이것은 이제 미래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을 것을 또한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그 복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될 때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그 유업을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게 없으십니까? 혹은 있으십니까? 예. 그것이 많든 적든 그거는 사실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상속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저 안타까워하는 분이 계세요. 내가 가진 게 없어서 자녀에게 물려줄 것이 없다,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요,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정말 자녀에게 복인지 아닌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차라리 어떤 가정은요, 그 상속이 아버지 재산이 없었더라면 형제간에 참 화목했겠다라는 가정이 있어요.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재산인데요, 그거 가지고 싸워요. 언제 싸우냐? 초상집에서 싸워요. 상중에 싸워요.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상을 치르면서 뭐 언니는 뭐 많이 가졌느니, 오빠가 다 가졌느니, 뭐 네가 나보다 뭐 더 뭐 부모님을 뭐 살살 꼬셔가지고 뭘 어떻게 했느니. 아유, 참 가슴 아픈 일이.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세상의 가치에 사단이요 자꾸 우리를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게 만들어요. 뉴스를 들었어요. 예, 요새 서울에 집값이 떨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한 주 만에 몇 억이 떨어졌다고 그렇게 하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천이면 그거 집 한 차다. 자꾸 근데 거기에 관심을 갖게 만들죠. 뭘 어떻게 됐다, 뭘 어떻게 됐다. 사실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지만 떡이 없으면 또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세요. 우리 필요를 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세요. 11조 드릴 수 있는 것, 그 확신이 있는 가운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물질의 신앙 고백이에요. 어떤 신앙 고백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허락해 주셨다는 그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11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너 좀 내놔야겠다, 삥 뜯는 거 아니잖아요. 속대 표현이긴 하지만 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얻을 능을 주셨음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의 정신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헌금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꾸 세상은요, 돈의 그 가치에 자꾸 휘둘리게 만들어요. 그러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땅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정말 그가 복을 받아서 그가 소유한 것이 그의 기업이 될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이 복을 받으시고 그 안에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온유한 자로 살기로 결단합시다. 세상에서는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영화에서는 왜 막 그냥 폭력이 난무하고 막 복수하는 게 속 시원하고 막 이게 사람 사는 모습이다 얘기할지라도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온유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유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된 본성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강포한 자가 땅을 빼앗아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진정 기업을 얻는 사람은, 기업으로 그것을 누리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유한 사람이며 무엇보다도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분깃을, 새하늘과 새 땅을, 그 놀라운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강남에 노른자 이 땅 얼마입니까? 그런데 그거 참 비싸긴 하죠. 뉴욕 같은 데 가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홍콩의 집 한 채 값은 훨씬 더 상상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그거는요, 상대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러나 하늘나라의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우리가 그 상속자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사모하며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풍성함으로 영원한 기쁨으로 살게 될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그 귀한 모습으로 서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마음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인정받습니까? 시편 1편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